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접촉의 원리와 비밀에 유의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접촉하면 거룩해지고, 불결을 접촉하면 불결해지고, 부정을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얼굴도 빛이 났었습니다. 레위기 22장 8절 말씀에서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시체는 만지기만 해도 부정을 타게 됩니다. 더구나 찢겨서 죽은 그 짐승을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찢겨 죽은 짐승의 사체 속에 이미 악령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파리 떼처럼 몰려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이 타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문신이라는 말을 거의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 타투 문화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 타투가 멋있어 보입니까? 팔이나 등이나 배나 목이나 다리에나 발목에나 발에나 할 것 없이 문신을 온 몸에 그려놓고, 그러면서 그 문신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멋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투 시술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그 타투 문신을 통해서 그곳에 악령과 마귀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몸과 영혼을 마귀에게 나 가져 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접촉점이 바로 이러한 타투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접촉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박수, 무당, 점술사, 술객, 마녀, 마법사 이러한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셨습니까? 19절에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그러셨습니까?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무당의 몸이 매개체죠. 악령과 사탄과 귀신이 활동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한 것이고, 짐승과 행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죠. 육체 짐승이 되어서 그 짐승에 속한 그 마귀의 영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우상, 그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숭배했던 그 우상이 곧 악령의 그 활동이 자기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사회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불결해지고 악하여지고 그리고 혼잡하여지기 때문에 멸하고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 말씀,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한 절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을 우리들이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는 것, 칼로 죽여지지 않아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믿음의 용사들이 고투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해오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발람은 아주 요기와
요 귀와 교통하고 있는 악령과 교통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교통을 했던 양심 역사의 무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인계를 통해서 광야 생활에 지치고 지루해 있던 이스라엘 장정들을 우상 숭배 이방신 제사에 끌어들여 가지고 얼마나 광야에서 지내니까 먹을 것도 늘 그렇잖아요. 만나만 먹어야 되고 또 너무 지루하잖아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여자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끌고 가서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술과 포도주와 고기를 먹인 다음에 거나하게 취했을 때에 그때 여자들이 이 남자들을 꼬여서 이제 성욕이 발동한 이 남자들이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게끔 접촉을 통해서 악령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도록 미혹을 만들어낸 이 올무를 놓은 사람이 발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서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두려고 했을 정도로 이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발람을 칼로 죽여버리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 속에서 아까 타투 문화처럼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위험 지경에까지 이 사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좋은 하나의 표로서 증거로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에볼라라고 하는 이것이 치사율이 최고 90%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데 서쪽 그 아프리카 지역의 기니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약 1300명가량이 감염이 되었고 현재 죽은 사망자만 최소 729명이라고 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이 코로 피가 나오고 귀로도 피가 나오고 장이 출혈이 되고 열이 나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질병은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라고 하면 피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던 이 33살 된 켄트 브랜틀리 의사도 지금 감염이 되어서 그 외에 또 다른 여자도 또 미국인으로서 감염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뭐 이송이 되네 안 되네 뭐 받네 안 받네 이런 여러 말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흉악한 질병이 뭐 구제역뿐만 아니라 뭐 플루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모든 재앙과 멸망의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과 접촉하는 이상 감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염이 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례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 여러 유형의 죄에 참례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그 죄악 세상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참례라고 하는 말은 함께 나누다. 원어로 보면 쉰코이노네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함께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을 우리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앓게 되면 그 독감이 온 가족을 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독감도 서로 함께 나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옆집에서 화분을 자기네 집에서 계속 키우다가 그 화분에서 개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2개의 화분을 엘리베이터 앞에다가까지 내다 놨습니다. 근데 그 개미들이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화분은 마르고 있고, 이제 여기 있다가는 우리들이 죽겠구나 이렇게 개미들이 느꼈는지 개미들이 전부 그 밑바닥으로 나와서 바닥으로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충제를 쭉 뿌리는데, 특별히 현관 쪽 바닥자리에다가 쭉 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뿌렸고 다시 보니까 그래도 또 돌아다니고 있어서 2번째 현관 쪽에 계속 길을 따라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해서 쭉 그 살충제를 뿌리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현관문을 통해서 그 현관문 자리를 발라놓으면, 일단 그걸 약을 발라놓으면 이리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벽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의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랐을 때에 이 죽음의 멸망의 사자가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규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왜 대홍수 심판이 불가피했을까? 저는 이제 그것을 새롭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룡이 누비고 다니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보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이 악령과 거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누비고 돌아다니는 것, 약자들이 탈취를 당하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악령과 교류하면서 오염되어 있는 것을 심히도 싫어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딸들이 뭐 전에는 없었겠습니까? 가인은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딸들이 있었죠. 지금 6장에서 이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딸은 말하자면 가인의 딸들로서 죄악의 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 가인으로부터 나온 딸, 가인의 후예인 딸을 가리키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가 그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이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아들들이 아니라 셋의 아들들로서, 아벨 이후에 난 셋의 자손, 믿음의 아들들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1000년도 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모든 이 인간에게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들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가인의 후예와 달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아들들에게 내려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사람의 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인의 딸이라면 가인의 후예로서의 딸이라는 거죠. 진짜 가인의 딸이 아니라 가인 계열에서 나온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골라가지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A living soul이라고,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생령이었던 인간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생령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과정이잖아요. 사탄이 탐을 내는 것은, 사탄이 탐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몸을 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사탄이 시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을 때에는 사탄이 이제 생명이 아니라 육체가 되어버린 그 인간 속에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능력자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하자면 타락을 해서 사람의 딸, 즉 죄가 있는 죄된 바디, 이 몸, 겉으로는 아름다운 여자,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을 하였을 때에 거기서 나온 자식이 거인들이 나왔는데, 이 거인들이 네피림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키가 약 3m 이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서 이 나팔에서 와서 나팔, 타락했다, 타락했다라는 말에서 네피림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낳은 자식이 거인이 나왔는데, 그 거인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무법자에다가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고, 말하자면 괴물과도 같은 용사, 거인으로 살아가니까 땅 전체가 악령화 되어서 온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생명으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악령의 생각, 악령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냥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는 몸으로서 앞으로 이 몸이 휴거가 될 수 있는 영광체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짐승이 되고 육체가 되고 사탄의 활동 공간이 되어버림으로써 이 몸이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물로 다 대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노아의 홍수가 있어야만 했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현대 문명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자도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 경건한 믿음의 아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모두 다 혼탁해지고 혼합해 있어서 여러분이 음악이나 영화나 또 어떤 행사, 축제, 게임, 인터넷, 군대나 조직이나 직장이나 TV 방송이나 미디어나 또 어린이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악한 영들이 침투해 있어서 아주 교묘하게 노래 가사 말까지도 뒤집어서 불러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이 나오게끔 이렇게 악령들이 다 침투해 있어서 짐승과 교미도 하는 수간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점술, 동성애, 폭행에다가 감금에다가 또 고문에다가 이러한 참 무질서하고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무법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때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 2000년 동안을 우리가 이방인의 때로서 교회의 때죠. 은혜의 때죠. 근데 이 은혜의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이방인 교회의 때, 유대교, 즉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접붙임을 당한 이 오늘날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이제 끝이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끝이 나면 짐승의 때가 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 짐승의 때에는 인간이 살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교만한 말을 했을 때 그가 정신이 이렇게 총명이 흐려져 가지고 몸에서 발톱, 손톱에서 독수리 발톱과 같은 것들이 나고 머리도 다 산발이 돼서 풀에 이슬을 먹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밖에서 살잖아요. 짐승으로 살잖아요. 인간이 짐승이 되잖아요. 짐승의 때가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이라고 하지만 짐승과 방불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인간의 몸을 훔칠 때에 처음에는 몸을 훔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의 단계는 영혼을 훔쳐다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키우던 그 작은 늘어지는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에 1층에 화단에다가 심어서 계속 돌봐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땅에서 흑의 냄새와 태양을 직접 보고 잘 크라고 그렇게 돌보아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장마 뒤에 비가 온 이후에 많이 싱싱해졌고 이제는 얘를 데려다가 다시 화분에다가 심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이튿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딱 나가보니까 누가 순간적으로 그걸 딱 그 전날 그랬다 그래요. 그 전날 밤에 뽑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우리가 실컷 돌보고 사랑을 해주고 또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해주고 은혜를 또 끼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확 뽑아가듯이 우리를 확 악한 악령과 마귀가 와서 우리를 훔쳐가 버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한번 잠깐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아끼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 몸을 이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방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강도에 의해서 딱 훔침을 당할 때에 아까 그 식물을 확 뽑아가듯이 그렇게 잃어버려질 때, 우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든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처럼 우리가 잃어버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욱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성결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몸을 타투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음악을 이어폰을 듣고 듣는 이런 그 세속적인 음악을 듣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간수해야만 하는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살충제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의 몸을 지킬 방법도 강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누구와 접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무엇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아까 에볼라가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무엇과 접촉하고 무엇과 연결되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 후반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지켜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 그 말, 그 유의사항을 지켜라. 디모데 후서 1장 14절 역시 후반부에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했던 거, 그 아름다운 거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게 뭐냐? 자기를 지키는 거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 우리의 손가락 하나라도, 손톱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성결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계속 지킨다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우상 뒤에 악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킨다 그래서 옷을 지켜서, 옷은 어디다 입어요? 몸에다 입잖아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몸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삼손은 자기 몸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들릴라에게, 그 이전에 또 다른 여자에게, 희생들에게 자기 몸을 줌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자기 몸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여자들에게 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아들, 딸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이 남녀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을 영광체의 씨예요, 씨.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확
변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훔치려는 게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바디, 육체, 우리 몸에 능력과 영광의 비밀이 있습니다. 몸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약탈한 물건이 있을 그 성을 빼앗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탈한 물건이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을 그냥 가지고 오느냐? 금, 은, 동, 철, 주석, 납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불을 통과해도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불을 통과시켜서 불을 통과시킨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장막 안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죽이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옷이라든지 옛날에는 옷이 비쌌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가져올 때는 불을 지나게 하면 다 타버리니까 물을 지나게 한다는 물로 빨고 깨끗하게 해야만 그거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의복도 24절 보면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 옷을 입고 남의 땅에 갔었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내 옷이 접촉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럼 그 땅에 접촉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던 악령들의 세력에 접촉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 장막이라는 말들, 여기서 진영이라는 말이 자기 집이에요. 텐트. 자기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화분 한 개라도 어떤 물건을 가져올 때에 그 물건을 가져올 때 그냥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더러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접촉을 주의하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질 듯이 머리가 아픈데 MRI까지 찍어보고 그래도 이게 어떤 원인인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렇게 소파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괜찮으니까 그걸 주워왔어요.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놨다고. 그 소파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깨질 듯한 병원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그 두통이 오니까 이거를 갖다 한번 내다 버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이 이제 재활용 내다 버리는 날이 아니니까 그 경비 아저씨한테 좀 이렇게 사례를 하면서 이거를 좀 잠시 좀 먼저 내다 놓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그거를 바깥에다가 내다 놨잖아요. 소파를. 그 소파를 내다 버리고 나서부터 두통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물건 하나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과 함께 붙어있는 더러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을 우리들에게 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아까 그 발람이 그 모압의 여자들과 접촉하고 이방 신전에서 그 제사와 접촉해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 타락을 시키려고 했던 올무를 놓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게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니 물건 소파 하나 집어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 그러면 여자와 남자와 자는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엄청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촉, 연결로 말미암은 이 화해에 대해서 에볼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접촉하는 것이 뭔가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가서 내 몸이 지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섞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여러분 접촉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까지도요. 술집, 포장마차, 노래방, 바닷가, 예? 여러분 바닷가, 장례식장, 배 한번 잘못 타보세요. 비행기 한번 잘못 타보세요. 친구나 동료, 악인에게 한번 걸려보세요. 윤일병 병장한테 걸렸잖아요. 회 음식 한번 잘못 먹어서 기생충이 들어와 버리면은 뭐 디스토마보다 더 무서운 그 기생충이 들어와서 그 사람 죽여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이게 화예요. 작은 죄라도 내가 지으면 죄고 큰 죄도 지으면 죄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만나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 몸 안으로 내 영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는가 주의하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분도 좀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데 서울에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영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안에 대한 복음,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복음은 듣고 있죠. 성공, 이런 복음을 듣고 있고 능력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십자가 복음,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거,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 칼로 발람을 죽였더라 한 것처럼 나에게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악한 요소를 죽여버리고 처단하는 그 일을, 회개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30년을 다닐 수도 있고 존경하고 유명한 목사님을 설교를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을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주 이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고 유명한 목사님과 연결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따르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거기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피복음에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내 영 안으로, 내 혈관 안으로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엄청난 섬김을 했다고 해도 천국에 간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지 안 죽어 있는지는 얼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딱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 부름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즉 주전 740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높이 들린 보좌 앞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창화하는 스랍 내생물들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을 하고 있었고 성전에는 그 거룩함으로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 더럽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제일 더럽다는 거야? 어디가 제일 더럽다는 거야? 내 입이 제일 더럽다는 거야. 내 혀가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모든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혀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그 보좌 앞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죽었다. 왜 죽었다? 내 입이 제일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스랍 중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피어있는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 날아와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하는 말 6장 7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적촉 제단에 숯불을 입에다 접촉됐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사해졌어. 악도 다 사해졌어. 제거되었어.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해지는 이러한 이 접촉이라 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피어있는 숯 하나를 댔는데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접촉하면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촉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여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었는데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택한 족속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렸고 제단을 위해서 속죄해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7일 동안 매일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여러분의 경배의 제단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과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경배가 그렇게 거룩한 받으실 만한 제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다가 속죄를 하고 있는 날마다 근데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해서 내가 거룩해지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진다. 맞아요? 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경배의 제단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죠. 어떻게 숫송아지의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촉을 하면 속죄의 보혈이니까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그렇게 하얗게 씻어주시는 보혈이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이고 번제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제사 이것에 여러분이 접촉하고 여러분이 연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7일 동안 매일매일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이라고 하면 날마다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기도 제단, 찬양의 제단, 경배의 제단, 섬김의 제단이 날마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는 있어요.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서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붙은 자라고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그 사람, 그 붙은 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in Christ 할 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팔 꽃 하나라도 어떤 버팀목이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나무 토막 하나라도 있어야 나팔꽃이 휘감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연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것은 한 나무란 말이에요. 한 나무. 요즘에 왜 뉴스에서 핵과라고 하는 거는 뭐 복숭아, 살구, 뭐 아몬드 뭐 이런 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핵과를 갖다가 40여 개의 이 나무를 하나로 접붙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꽃이 40종류의 꽃이 피고 40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가지고 사진이 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뭐 매직 트리라고 이렇게 떴는데, 이거는 하나의, 내가 볼 때는 시도는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생명나무를 어떤 의미에서는 모독하는 하나의 인간의 기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생명나무는 한 나무에서 달마다 어때요? 새로운 열매가 12가지 과실이 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달마다 맺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복숭아하고 살구하고 하나를 붙여보죠. 그러면 그 나무에서 복숭아도 날고 살구도 나는 것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40개가 한 나무에서 40종류의 꽃이 피고 40종류의 열매를 맺는 아주 그야말로 생명나무를 흉내낸 이러한 일을 어떤 사람이 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보세요. 이게 핵을 가지고 있는 이 열매나무는 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핵이 있어서 그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접붙이기, 그래프팅이 돼가지고 이것이 접목이 되어서 이것이 한 나무로 자라날 때에 나무가 하나니까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물은 계속 가지마다 흘러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양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그만큼 연합이 중요하다는 말. 우리가 믿음의 핵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는 아까 40개의 열매 종류라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example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바로 붙어있다,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강림하실 때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자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수수됩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나오는 이 순금등잔대가 나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보니 순금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 파이프를 말하죠.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3절 2 감람나무가 있나이다.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고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잔대 하나라도 이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중심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누구와 접촉하고 있느냐 이거를 살펴야 한다고 그랬는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이라고 하는 건 성전 건축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믿음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일은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산과 같은 어떤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태산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도 극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 4장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 어떠한 업적으로도 짐승의 세력 앞에서 이길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약교회가 그야말로 문을 닫고 휴가가 딱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짐승의 때가 열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처럼 나를 더럽게 만드는 그 요소, 나를 미혹하는 그 올무, 그 덫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서 받을 그 재앙을 받지 말고 함께 나누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접촉과 연결과 연합의 이 신비, 이러한 연합과 사랑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몸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앵기고 아무하거나 이야기하고 아무렇게나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가 잡아야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거죠.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양쪽의 강도가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속죄의 능력을 잡아오잖아요. 그 사람은 그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이 험악하고 이 불결하고 이 부정하고 이 난폭하고 이 무법천지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께서 지금 시계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해서 그 안으로 우리의 핵 전체가, 우리의 중심 전체가 연합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 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기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연결과 접촉의 이 놀라운 이 비밀 원리,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누구하고 무엇하고 연결하고 접촉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살피면서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연합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